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이래 딱 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를 가끔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도 합니다. 내일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미국 가서 1년 후에 사역지가 나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선물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책이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Why me? 왜 납니까? 하는 거예요. Why me? 그 책은 그 LA에서 요즘도 이제 그분이 80세가 넘었는데 LA에서 청소년 사역,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하는 자마 선교회 대표이셨던 김춘근 교수님에 대한 그분의 간정집이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 책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37세에 LA 주립대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가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간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길게 살면 1년이래. 1년 안에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소생할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되덤비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납니까? 저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제가 총각 집사로 열심히 충성하고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피택 장로까지 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왜 제가 이 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그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LA 근교에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빅베어라는 산인데 그건 여름에도 올라가면 시원하고 웬만하면 거기에 이 눈이 쌓이고 이런 데입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 내려오든지 살아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 빅베어 마운틴에 있는 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몸부림쳐도 여름이었지만 저녁이나 아침으로는 제법 쌀쌀한 그런 일기가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기도가 너무 안 돼서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가는 이유가 네 피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의 피에서 나오는 독소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서 독소가 나와서 그것이 너를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간 경화에서 간암이 되고 이제 피가 완전히 그 막 독이 이제 거르지 못하니까, 독소를 거르지 못하니까 거기 독이 되어 자기 몸을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 영혼에 있는 그 독소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그 말 앞에 꼬꾸라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서 그가 훗날 얘기하기를 자기가 자기 죄를 적었던 그 노트를 보니까 52페이지나 되더래요. 그렇게 많은 죄를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떼굴떼굴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6, 7시간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3번을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의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시편 또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또 그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데리러 오라고. 이제 나 살았다고. 자기가 올라올 때는 이제 자기는 죽어서 내려가든지 살아서 내려가든지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부인이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섰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아무리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저리 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때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길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다른 방법을 취했더라면 아마 그 가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키지 말고요, 내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지 약 140년쯤 된 그런 때예요. 140년이라 그러면 보통 한 세대를 30년 조금 더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로되어 간 지 아마 3세대가 된 거예요. 3세대.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은 그런 시대, 그게 140년쯤 된 때예요. 3세가 되면, 이민 3세가 되면 3세들은 거의가 모국어를 못합니다. 2세들도 웬만하면 모국어 하기가 참 어려워요. 부모가 보통 자기 나라 말을 주의 깊게 가르치지 않고는 그 아이가
자기 모국어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 사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2세도 아닌 3세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대한 조국의 언어를 했을까? 그러나 성경은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기 조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2002년도에 서울 일본 월드컵이 있었을 때에 그때는 이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봤잖아요. 보는데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이제 뒤에는 그게 해소되었지만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문제인 거예요. 청소년들은 자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한국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 너 한국 응원해야지 이러면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 자기의 모국어는 영어예요. 영어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계산해서 한국말 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제2 외국어예요. 저희 애들이 그래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은 모국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려면 우리가 영어 하려면 I am sorry 하면 I am sorry 나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가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 모국어와 제2외국어의 차이가 엄청 크듯이 그 2002년도에 그것이 많은데 뒤에 이제 한국이 계속 이기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이 느헤미야가 이 이민 3세 4세쯤 되는 이런 사람이고 그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이 성공을 해서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신임하는 사람. 요즘 같은 대통령제나 이런 민주화된 이런 시대에도 대통령 최측근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두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국가에서 최측근은 정말로 왕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 가장 신임하는 사람.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자기의 수비 경계를 하는 관원장은 가장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에게 목숨을 맡기는 그런 정도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고국 조국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그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국이 다 허물어지고 그 사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곽은 다 불타고 성문도 다 불타고 다 없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런 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남의 말이고 뻔한 말이고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겐 이 말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조국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구나, 이렇게 내 조국이 내 막다른 골목에 서 있구나. 이 표현도 잘해. 조국이라는 표현은 조상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고국이라는 말은 고국이라고도 하잖아요. 내 고향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조상의 나라고 고국은 나의 나라예요. 고향은 내 고향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이민자들은 이게 아주 분명해요. 요즘 어린 애들도 이 고향 제도를 잘 몰라. 네 고향 어디고? 이러면 내 고향 대학병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제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어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이 고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 아니고, 근데 요즘 호적이 부모와 자식이 다르게 나가잖아요. 이건 전에는 부모가 계신 그곳이 내 고향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어딘가, 내 모교회가 어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당신은 어디가 당신의 영적인 고향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어느 교회도 봐야 되지만 이 교단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워낙 뭐 장로교 갔다가 뭐 순복음 갔다가 뭐 다른 또 교단 갔다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별 의식 없이 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뭔지 자기 스스로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그런 정체성의 교육을 잘 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런 건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가르쳐서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면서 살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 말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관계없어요. 나라가 망한 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14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자기가 바벨론에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그 고국의 현실이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라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내 고국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엄청난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과 편성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눈물로 가슴 아파해야 되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못났어요. 지지리도 못나서 이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성전도 망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거민들도 다 쫓겨나가고 포로되어 가는,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는 그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가 4개월을 눈물로 기도해요. 4개월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금식하게 했고 그를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신앙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요? 세상 출세하는 것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면 원수 갚는 것 때문에요? 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울고 먹는 것 때문에 복수심을 가지는 그런 수준의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 때문에 웁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십니까?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우십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보다 뛰어나고 영성이 깊다고 말하나요? 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데, 자기 동족도 아닌데, 타민족, 타 종족인데도 그 종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리면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죽으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 백성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죽어가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자원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직분 하나 받고 남들에게 내가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이런 직분 자랑하려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코로나 시대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기도가 꺼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등불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에 직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생기자 이 느헤미야는 인생을 걸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으로,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와 설교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와 설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개신교 예배 형태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아주 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듭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누구에게 합니까?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하자면 영이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 육체를 입은 인간과 통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수준에서의 단어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영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은혜롭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영감 없이는 기도가 할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끔 보면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기도에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말을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조건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 사람에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움받고 기도 순서를 맞잖아요. 이제 임직자들이 되면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 때,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 오후에, 우리 워낙 많으니까 다른 집사님들이까지 돌아가기가 좀 그래요. 장로님들은 주일 오전 예배에. 그렇다면 기도가 설교보다 더 중요하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면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더 오래 기도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더 엎드려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지만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우리는 깊은 은혜의 생수를 퍼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말라 있어요. 은혜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 그러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물이 얕으면 뭐가 생겨요?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깊은 안반석을 뚫고 내려간 거기에는 생수가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면 거기서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갈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는 배부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배부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게으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지고 그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게 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그 땅을 위해서 놀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임직하시는 분,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분들, 이미 임직하신 분까지도 정말로 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황금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만 해도 5만에서 6만 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황금교회의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다른 교회에 섬기라고 우리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황금교회를 섬기라고 했어요. 다른 교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았어요. 특히 중직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와 결혼하는, 영적인 결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욕을 얻는 내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 교회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예요. 이 교회가 눈물 흘리면 내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중직을 가져야 돼요. 중직자가 됐는데도 서리 집사보다 나은 게 없어요. 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지금 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그 중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징검다리가 아니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 교회 권사다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교회 안수 집사가 된다 이러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교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를 이끌어가면서 모든 일, 장로가 되면 주일학교부터 모든 사역위원회, 위원회까지 또 저 주차장까지 이 교회의 이 지하부터 저 꼭대기 십자가탑까지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관계없이 다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전에는 아이고 나는 내 선교회만, 내 전도회만, 내 부서만 이랬다면 이제 장로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모든 황금교회 모든 부서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조국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성곽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거기 사는 내 동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 그거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서서 사람이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은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그걸 왜 신경 쓰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 임직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외에 이미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황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이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회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는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시작은 회개 운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한 교회나 한 시대의 부흥을 확인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교회에 분명한 회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사인은 죄가 보인다는 것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사인은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자면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받느냐라는 사인을 보면 그 교회에 회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려면 그 교회 예배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자면 그 사람의 기도에 회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회개 없는 번지르르한 예배, 번지르르한 교회, 그런 성도는 아직 부흥을 경험하기는 이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황금교회가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자면 이 강단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이 흘러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이런 일에 입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being, 존재냐, doing, 행위냐,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기 전에 무슨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해요. 무슨 큰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건강해졌다는 뜻입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회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건 그 교회에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회개가 영성의 깊이는 그래서 회개의 깊이입니다. 은혜의 깊이이고 믿음의 깊이이고 회개의 깊이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아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간의 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죄라고,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라고 6절 7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명을 가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기도해서 깊은 회개의 영성을 가져서 사명자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고 내일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